자, 이 장면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장면일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 가서도 여기 안에 뭐 있나 들여다 봤을 때 이런 부처님 상이 있는 거를 너네가 본 적 있을 거야. 근데 이 부처님 상은 처음부터 있었을까? 그건 아니래요. 원래 왜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뭔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금지를 시켰는데, 근데 왜 생겼냐면 우리가 아까 인도에서 원래 브라만교가 있었다가 그 브라만교가 너무 브라만에게 모든 이권이 다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그거에 불만 일으켰는데, 불교가 등장해서 평등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불교로 쫙 몰렸는데, 근데 불교가 점점 대중들과 멀어지고 경전 연구에만 심취하면서 힌두교가 다신교 만들고 교리 쉽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다 모아버렸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힌두교한테 이렇게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다 이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불교 입장에서는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때 원래는 얘들아 이 석가모니가 이제 그 우상 성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어디다 대고 기도를 했냐면 사람들이 탑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탑 안에 사리를 넣거나 부처님의 사리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탑에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탑에 기도하는 거랑 이 부처님은 불상에 기도하는 거랑 너네가 기도하는 입장, 뭔가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 되면 뭐가 좀 더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겠냐는 거죠. 이게 또 부처님의 이 얼굴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낫잖아. 왜냐면 힌두교도 다신교 있는데 그 신상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불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뒤늦게 만들어진 거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탑이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탑, 이런 석탑 이런 게 너무 익숙하잖아. 근데 석탑만 있는 게 아니야. 금탑이 있어요. 금탑. 요거 미얀마에 있는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다 금으로 진짜 금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가면 번쩍번쩍하대요. 지금도 안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가볼 기회가 되면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탑이다. 얘도 탑이에요. 자, 중간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거 인도라 그랬죠. 자, 인도는 힌두교를 주로 믿어. 그러면 갈색은 힌두교. 인도 밑에 콧물처럼 생긴 스리랑카. 그러면 스리랑카에 대부분 칠해져 있는 색깔은 핑크는 불교. 자, 여기 아래 이렇게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주로 무슨 종교를 믿죠? 이슬람교.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다 사람이에요, 얘들아. 요거 지금 힌두교의 최대 종교 축제거든요. 선생님, 이거 우리 읽는 거 또 까먹었다. 이 글씨 같지도 않은, 약간 그림 같지도 않은. 근데 사람들이 여기 왜 모였을까? 자, 왜 모였냐면, 목욕하려고 모였어요. 왜냐면, 목욕을 하면 뭔가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 되게 단순한 방법이죠.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힌두교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도 있는데 파괴의 신, 창조의 신, 유지의 신.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이제 힌두교가 막 이렇게 영향력을 이렇게 키우던 중에 이제
불교 신자들한테 야, 너희 부처님 믿지? 근데 그 부처님 사실 우리 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처는 비슈누의 화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막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포섭을 한 거야. 다 받아들인 거지. 근데 단 하나 불교 신자들은 이제 부처님만 믿는 건데, 근데 얘네는 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그 부처님이 원어브댐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리고 또 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힌두교를 인도 말고 네팔에서 믿거든요. 자, 근데 네팔에서 힌두교를 믿는 거 어떻게 기억하지? 자, 요 사진을 보고 어떻게 기억하지? 그러면 팔이 네개죠. 8. 그치? 자, 그래서 팔이 4개네. 네팔이 힌두교를 믿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요거 너네 시험 보다가 분명히 생각난다. 자, 여기 스리미낙시 사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얘들아 뭔가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잖아. 이게 다 신상이래. 그러니까 그만큼 힌두교는 다신교라는 거죠.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또 힌두교의 특징적인 건 소를 되게 뭔가 숭상하고 숭배하죠. 그러니까 신들이 소를 되게 귀하게 여겼다. 소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소가 이렇게 길 한 가운데 있어도 피해 다닌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고기는 안 먹는다. 요런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요거는 벌스 데스 리버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뭐냐면 윤회지, 윤회. 그치? 자, 윤회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이걸 윤회라고 해요. 그러면 윤회는 사실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는 개념인데, 근데 지금 힌두교랑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힌두교는 4가지 요 계급이 있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사실은 불가촉 천민도 있지.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돼. 얘들아, 브라마니 뭐 성직자고 이거 안 외워도 돼. 근데 지금 이 각 계급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계급으로 태어나다. 예를 들면 불가촉천민 태어났어? 난 평생을 시체 처리하고 거리 청소해야 돼. 내가 스라나 바이샤가 될 수가 없어. 크샤트리아 브라만 마찬가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층민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을 순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힌두교의 윤회 사상 때문이다. 왜냐면 윤회 사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현생에서 불가촉민으로 태어난 그 업을 충실히 달성하면 다음 생애에서는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게 한다는 거지. 이게 이 힌두교가 민족 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사실 그 인도의 지배 세력은 힌두교를 전파시키고 싶어 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전파를 시킨다고 이 전파가 되겠냐고요. 이 서구 유럽 막 우리나라 다 포함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잘 견디면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날 수 있어. 이게 먹히겠냐고. 전혀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이 인도 내부 사람들이 이 힌두교를 퍼뜨릴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 외부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 종교가 아니라 그냥 민족 종교로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로 가셔서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특징 불교, 힌두교 볼게요. 자, 불교는 동부 동아시아 한중일,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얘들아, 인도차이나 반도는 인도와
차이나의 사이에 있는 여기를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불교라고 하는 건 너네 선생님이 적어준 거 보면 여기가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자비, 우리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되고, 집착을 버리려면 수양수행을 해야 돼. 자, 해탈을 해야 돼. 이런 걸 강조하죠. 자, 아까 불상 보여줬고, 탑 보여줬고, 그쵸? 자, 힌두교는 인도, 네팔, 다신교, 얘는 수련중시, 자, 소를 신성시, 소고기를 섭취.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얘들아, 가와나 이거 뭘까요? 요 빗금, 인도네시아잖아. 인도네시아면 그쵸. 자, 여기는 힌두교겠지. 여기 힌두교. 그러면 여기는 뭘까? 여기는 뭘까? 여긴 다 혼재돼 있는데 뭘까? 여기를 뭐라 그랬지? 자, 얘는 뭐죠? 불교.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교부터 해서 유럽 문화권, 네,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